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함과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케냐에 2001년도에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라호균 선교사입니다. 제가 쭉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소개해 주셔서 할 말을 좀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시작한 그 날, 저희 나성한인교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2001년도 3월 달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단지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는 것이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주 파송교회나 후원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나성한인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꾸준하게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케냐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의 허브라고도 불리우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동물의 왕국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에이즈가 많고 또 아직도 해외의 원조가 없이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부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해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남수단, 우간다, 그리고 서로는 루안다와 부룬디, 그리고 남쪽으로는 탄자니아라는 나라와 끼고 있으면서 동쪽 해안은 인도양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이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흔하지 않게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마치 국경을 그은 것처럼 지역별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교사님이 나간 지가 얼마나 됐죠?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 3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2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 저희 큰딸 하영이가 9개월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케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동안에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게 하셨고, 이제 셋째의 막내가 올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돼서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이제 아프리카 땅을 떠나 한국과 미국에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듯이 22년 반이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려움들도 많았고요, 행복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는 차를 타고 비포장길로 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비가 오면 그 비포장길이 다 진흙탕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그냥 길에 서버리는 거, 아니 길도 아닌 곳에서 그냥 차가 서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를 쓰다 때로는 1시간씩 2시간씩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차를 버려놓고 걸어갔다가 오기도 하고, 집에 오는 길에도 똑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면 집에 와서 쉬었다가 날이 개고 땅이 마르면 다시 차 있는 데로 가서 차를 가져온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밤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요, 갑자기 낙타가 길로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로등도 없고 깜깜한 밤이니까요,
낙타를 그냥 그대로 들이받아서 작은 차도 아니고 큰 SUV, 거긴 파제로라 그러는데요. 아마 몬테로라는 모델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큰 SUV 차량인데 앞에가 다 박살이 나고 그 윈스크린까지 깨질 정도로 큰 사고도 있었는데 무사히 그 깨진 유리 사이로 앞을 바라보면서 무사히 집에 오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하루는 아내가 사역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도로를 막고 데모하는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데모대가 아니고 폭도들로 인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알지 못했던 초행길인 비포장길로 돌아와서 우회해서 달려오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강을 이렇게 가로질러 세워진 도로에 난간을 들이받고 차가 아주 크게 파손되는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아이들을 태우고 어느 모임을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저도 또 케냐에 있는 빈민촌에 있는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빈민촌으로 들어가다가 권총 강도를 만나서 팔에 총을 맞고 정신없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후진기어를 놓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그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그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잘 이겨나가며, 아니 잘 사역해 나가며 지낼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뿐만 아니라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기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또 적절한 재정도 넉넉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보내주셔서 그간의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로 후원으로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당연히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나성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역을 보고하는 시간이잖아요. 인사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 사역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4가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회자 훈련,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이걸 갖고 있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목회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은 케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한 22년 동안 꾸준하게 해온 사역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각각 부족도 다르고 마사이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 지역들도 찾아다니면서 멀게는 400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지역들도 다니면서 한 7지역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그리고 교회 리더들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훈련하고 밑에서 이제 1:1 제자 영역하고 수료식에 이제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목회자 훈련이 끝나면 바로 그 훈련 가운데 또 준비된 목회자 훈련 후보생들과 교회 개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한 마사이 마을의 교회가 4교회가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서 제가 됐습니다. 4개의 교회가 그동안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가 아주 풍성하게 또 성장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멋있게 돌로 교회를 건축한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척교회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작은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필요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 교육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가
잘 날지 모르겠네요. 사스와디 나룰레나 오 나룰레나 사스와디 나룰레나 아이라 사스와디 나룰레나 참 짧은 동영상이지만 마사이 마을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듯이 나무 그늘도 없이 허 벌판에서 떼양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몇 명 되지 않죠. 초기에 개척하면 보통 여자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고 전도하면서 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보통은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준비가 되면 그곳에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졸업생들을 위한 또 준비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사이 부족 안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가운데 제가 청각장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설립하여서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또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의료적인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차례 정기적인 그런 청각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전교생 보청기를 얼마 전에는 기증을 받아서 제공하고, 또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몇 년 전에도 한 그룹의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세브란스 병원에 아이들을 보내어 청각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하여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년 이후에 돌아가면 이제 중학교까지 마친 아이들을 위한 봉제, 또 재봉이라 그러죠. 기술 훈련원을 시작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각장애학교 전경입니다. 앞에 큰 건물은 8칸의 교실이 있는 교실 건물이고요. 왼편에 작은, 오른편이네요. 오른편에 작은 건물이 여학생 기숙사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남학생 기숙사와 그리고 채플로 건물을 짓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채플 안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임 후에 아이들 간식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사진이 그냥 넘어갔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진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들이, 또 케냐에 있는 의료진들을 이렇게 어레인지하고, 그분들이 모두 크리스찬 의사들이어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청각 테스트하고, 지금은 테스트 후에 귀에 염증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모습들도 담았고요. 또 아이들을 테스트 후에 보청기를 끼워주면서 잘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지 그 레벨도 조절하면서 그 의료 사역을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청각 테스트 후에 보청기를 낀 아이들이 그전에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가 보청기를 태어나 처음으로 껴보면서 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언어로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태어나 처음으로 어떤 사운드가 들리는데 이게 언어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언어 훈련을 하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작년에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 보내어졌던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지금은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갔었을 때 아이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스피치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훈련받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짧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죠? 아이들이 한 번도 소리를 내보지 않았고요. 말할 때 이렇게 불듯이 해야 된다는 걸 몰라가지고
부는 연습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pen, 선생님이 말하면서 네. 따라 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pen, cup, 펜, 지금 컵입니다. cup, cup, cup. 아이 청각장애를 학교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장학사역을 통해서 8명의 고등학생, 그리고 2명의 대학생, 그리고 1명의 신학생을 지금 후원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한 2-3가지 또 함께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회 리더가 되어서 이제는 소속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그분들이 섬기는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지도하는 사역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것이 사역의 선교의 핵심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사역 계획이나 멋있는 그런 프로젝트, 무엇을 이루어겠다고 하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면에서는 외향 지향적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동료 선교사님들이나 후배 선교사님들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사역,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특별히 사랑의 관계 맺기를 먼저 강조하면서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함께 말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함께 읽어주신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소가 있었습니다. 케냐에서 이래저래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래저래 소가 몇 마리 생겨가지고요. 또 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좀 진행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하루는 교회 청년이 선교사님의 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리포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아쉬운 대로 또 그런 대로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소를 찾아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모두가 다 소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와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소를 못 찾았어요. Sorry.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타게 찾아다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배경을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서 있는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영접하여 주셨던, 엄밀히 말해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마련하사 오히려 이들을 찾아가셨던 그런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판과 정죄와 또 외면과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여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복음에 외면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되고 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버려진 이들,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과 같이 무리 가운데 속하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래서 홀로 있는 그 누군가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구원에 이르는 교제를, 또 회복의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우리들을 또한 찾아와 주시고, 또 지난 주일의 설교와 같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사 우리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감사 가운데, 그리고 사랑의 나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지에서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또래 아이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인간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이들을 통해 이용만 당하던 아이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마치 죄인과 같이, 마치 상종하지 못할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각장애 아이들을 만나서 그저 교실 한 칸만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소망을 듣고, 또 장애가 없는 또래 아이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I love you Lord in my heart 라고 하는 가사의 노래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몸으로 찬양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셔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년에 이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학교를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이제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독교 학교로서 학교가 운영되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42명의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 보이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한 8명의 선생님들과 또 특수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대학에서 파견되어 온 정부 파견 인턴 교사들이 4명이 또 더 들어오게 돼서 12명의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10년 전에 시작하면서 8칸의 교실과 2칸의 오피스, 그리고 채플 여자 기숙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남자 기숙사와 또 중학교 교실 2개가 작년에 더 추가로 지어져서 아이들이 그래도 넉넉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규 종교 시간에 또 성경을 배웁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음악을 가르치겠나 싶어서 그냥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보청기를 끼면 아직은 언어로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울림에 대해서는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한국식 난타라고 아시죠? 이렇게 북치는, 그래서 한국식 난타 특별반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스피치 테라피도 올해부터 시작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채플에 모여서 기도할 때면,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될 때면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참되고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면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들어가면 중학교 과정까지 마친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봉제기술 훈련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봉제를 배워서 아이들이 이제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다시 염소만 치며 홀로 살아가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길 바라면서 자립시기까지 계속된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고, 또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줌으로 그런 삶을 준비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안만 마련해 준 채 구체적인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필요하여 준비를 여러 가지 해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씩 준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청각장애 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지난 22년 동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교회가 마사이 마을에 개척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마사이 부족 마을 속에서도 외진 마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성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이 몇 년 전에 다녀간 은빌린 교회입니다. 건물도 없이 의자를 우선 마련하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을 모아 주중에는 나무 밑에서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전 사진입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희 다성한인교회 단기선교팀이 케냐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양철로 작은 건물을 지어서 그때 단기선교팀이 간이 숙소로 그곳을 이용하고 선교팀이 떠난 이후에 그곳에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주중에는 아이들이 유치원 교실로 이용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지어진 건물이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실하게 사역을 하는 전도자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는, 또 특별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교회이지만 지속적으로 새 신조들이 마을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 가운데 손가락이 거의 다 붙어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면 손이 너무너무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손가락도 붙어버렸고 발가락도 보시는 사진과 같이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붙어 있습니다. 신발을 사주어도 형태가 워낙 독특하고 옆으로 퍼져 있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가시도 많고 행충도 많은 그곳에서 그저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도울 길이 없을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한국의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답만 듣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 여자아이는 놀림받고 따돌림받고 억지로 다니려고 해도 그 발로는 먼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어서 몇 년이 지나도록 나이가 찼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한 5km 정도 되면 가면 그곳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거 마사의 아이들에게 5km 정도는 얼마든지 걸어 다닐 만한 거리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오면
종종 사고가 납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평소에는 물 한 방울 없는 마른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의 상류 지역에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그 물이 그 강줄기를 따라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는 길에 또는 때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밀려 내려온 이 물줄기에 아이들이 휩쓸려 내려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형편과 앞서 말씀드린 여자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이곳에 초등학교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교를 이제 유치원을 시작하고 그 유치원과 함께 올해부터 초등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저 자매와 형제들은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키가 작은 분이 그 교회 사역하는 전도사님의 사모님인데요. 그분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발가락, 손가락에 붙어 있는 아이를 특별히 더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초등학교가 시작되면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틀을 만들고 거기에 푸대자루와 위에 양철판을 덮어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2학기를 그렇게 그곳에서 공부하였고, 제가 이곳에 나오기 직전에 지난 5월에 양철로 된 교실 2칸을 지어줘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이런 양철 건물이 아니라 벽돌로 찍어서 제대로 된 교실, 아까 청각장애 학교 보여드린 것처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오랜 친구요, 그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동역자를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낸 것을 지난번 방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열정도 없이 사역의 방향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라고 하는 고민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보이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오면서 제 가운데 점점 무언가 고갈되어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무언가 향방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도무지 어떤 생각을 깊이 하거나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메말라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촉촉하고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제 마음에는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사랑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얼마 전에는 한 선교사에게 큰 일이 발생해서 그 일을 돕고 처리하는 과정에도 제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 돕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 그것은 자칫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노동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년을 결정하고 교회와 상의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년을 시작하려는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인데요, 저와도 오래전부터 친분을 한 20년 가까이 친분을 쌓아온 선교사님입니다. 서로 사역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가까이 있는 곳에 오게 되면 함께 시간을 내어 교제를 나누곤 했던, 제가 그분의 사역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바라볼 때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는지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암 때문에 7번의 수술을 거치셨어야 됐는데 단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누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하루는 저희 부부와 그 선교사님의 부부가 저희 집에서 함께 교제할 수가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잠시 화장실을 가는 사이에 사모님이 저한테 조용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 남편 좀 말려주세요. 좀 슬슬하라고. 제 마음도 사모님과 동일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돌아오신 이후에 선교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몸도 좀 돌보시면서 건강도 좀 돌아보시고 조만간 한국도 좀 다시 방문하셔서 치료도 좀 제대로 받고 오세요. 그러다 선교사님 또 병나고 사모님도 같이 병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권하였지만 그 선교사님은 제가 부끄럽게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끄덕끄덕 하면서 미소로만 대답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너무나 위중해서 생명이 위중할 정도로 병중에 있었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 선교사님은 내 아들이 아픈 것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픔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죽음을 혹 맞이하게 되어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사지로 보내시다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사랑에 정말 미친 자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성실하게 나누는 자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년에 미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이 케냐의 나이로비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위험하니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수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다음 날 그 선교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침대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지만 오늘 수혈을 받으면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혈을 해주시겠다고 13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병원 관계자에게 알리자 병원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생각하니 죄 없으신 분이 마땅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되어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단 수혈을 받고 한국에 들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를 받고 오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 기운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셨던 겁니다.
아직 힘이 없으셨을 텐데, 아주 꼼꼼하신 분인데도 카톡에 올린 그 글의 철자도 다 틀릴 정도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글을 올리며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지막 글처럼 예수님과 함께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카톡을 받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충격과 함께 제 안에 있는 부끄러움, 죄송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혼자 앉기도 힘들고 숨이 가빠라서 호흡하기도 힘든 상황에 철자도 정확히 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나는 선교하다가 힘이 너무 빠져서 쉬어야겠다고, 안식년을 가져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갈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만큼 사랑에 충만하셨던 분이구나. 참 사랑이 부족했구나. 정말 사랑이 부족했구나. 주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주님은 저를 외면치 않고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퍼하고 어느 누구와도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군가 앞에 나서면 가식된 모습을 보일까 하여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렇다고 부끄러운 마음을 드러내기 싫어서 스스로 구석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요소는 바로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인해 그 사랑, 그 생명을, 그 복음을 우리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그리고 저희 나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